할렐루야. 4월 21일 목요일 원포인트 기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 시간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복된 금요 목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또 오늘 목요 심야도 있고 이제 새롭게 이제 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제 해제도 주신 주님 앞에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비대면 하면서 우리 방에서 또 내 침실에서 아니면 응접실에서 있던 내가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 편의주의하고 싸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끼고 손수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제어가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는 걸 기억했을 때 믿음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큰 시험이고 실패를 의미합니다. 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나 하면 여기 이제 본문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벌써 왕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어요. 자,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즉위하는 과정을 봅니다. 일단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백성들이 원했지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사울이 비록 좀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 다 흡족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는 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 왕이 마피를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왕이 있든 없든 사사가 통치하든 왕이 통치하든 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하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생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죠. 그건 하나님께서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전쟁에 직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겸손이라고 하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자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발견되면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눈이 없습니다.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 위에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집을 짓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인 모습이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도시가스를 쓰십니까? 그 안에서 날마다 키기만 하면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스를 보내주는 이
도시에 가스 공급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 뭐 한순간 잠깐 착각하면 이거 돌리기만 하면 나오겠지. 그렇지 않죠? 수도 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물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죠? 뭐 초창기에 그 중동의 어떤 사람이 유럽에 와서 수도 꼭지에서 물 나오는 거 보고 그 꼭지를 사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원천수가 들어와야 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뭐가 되어지는 것은 끄트머리에서 누구를 통해서 일이 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배후에 그걸 공급하시는 분, 도우시는 이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의 어떤 위상을 바로 잡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유이다. 이런 말을 야고보서, 잠언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그 사울이 이 교만한 마음이 들고 착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블레셋을 한번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이제 뒤흔든 겁니다. 아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쉽게 전쟁이 이기는 걸 보고 굉장히 득이양양했을 거예요. 득이양양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자긍은 할 수 없어요. 내 실력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인정해야죠. 여기 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습니다. 자, 나름대로 정예병 3,000명을 선별해서 불러요.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가 이제 택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요나단은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자기는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해서 이제 블레셋을 포위 작전을 이제 쓰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침해.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먼저 쳤어요. 참 요나단은 성실과 신실과 그리고 정직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이상한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은 신중하게 아마 1,000명을 잘 지혜롭게 아마 전략적인 계산을 하면서 쳐서 블레셋을 이깁니다. 근데 블레셋의 일부분이지 블레셋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마 사울은 두 가지였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또 내가 승리하는 걸 보고 나를 한번 추앙해라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겠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듣고 공격을 하자 이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또 한편의 두려움까지 있어서 이제 나팔을 불고 전 국민을 소집했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압도적인 전략, 압도적인 군사력, 병거, 마병,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였는데 이게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병거가 3만이요. 지금도 3만 병거라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마병이 6,000명이요. 마병도 말을 타고 다니는 이 마병 어마무시한 겁니다. 6,000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더라. 그러니 그 중동의 블레셋 족속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 세력인지 아시겠죠? 아마 이집트하고 맞상대하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 중동을 택하는가 하면 거기가 모든 대상들의 무용도기 때문에 앉아서 그들을 탈취할 수 있고 약탈할 수 있는, 앉아서 먹잇감이 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장세워 정복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마병의 힘이나 병거의 힘이나 오늘도 백성의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모조리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산과 바위와 웅덩이에 납작 엎드려 숨게 되었다 이겁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도망갔다는 얘기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오늘 여리고를 이겼다고 해서 아이성 그대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오늘 사울이 이 3천 명을 모으면서 내가 이제 블레셋도 정리하리라 하고 나가면서 한 가지 안 한 것은 이 사람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왕은 제사장이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명한 지시와 응답이 필요해요. 여호수아, 모세가 했던 모든 여정을 보세요. 사무엘이 했던 것을 보세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노하우는 배우지 못해. 오늘날 때로는 성도들이, 때로는 오늘 또 신학의 길을 가겠다는 후배들까지도 노하우를 못 배워요. 그저 신학 지식을 쌓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은 배울지 모르지만 힘의 원천인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를 붙드는 법을 못 배우니 단판이 마귀한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집사가 되면 마귀가 덜 떨고, 오늘 권사나 장로가 되면 마귀가 매우 떨고, 목사가 되면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아무리 그럴싸한 직분이 있어도 사단은 우리를 아마 스고아의 일곱 아들처럼 에게 올라간 것처럼 아마 조롱하고 올라타면서 우리를 아마 종처럼 부릴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떱니다. 오늘 하나님을 맡기는 겸손한 사람은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것을 하나하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겸비하며 순복하며 인도받으며 기어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